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부터 16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아멘. 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설날을 여러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형제를 만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즐겁고 기쁜 일이긴 하지만 아마 오늘 돌아오신 분들 중에 많이 그런 생각하실 텐데, 어떤 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힘든 그런 분들도 참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가 이회수 씨가 이 설날에, 특히 명절에 주의할 것을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제가 보면서 웃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들을 만나면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광노현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학생 인권조례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서로 싸운다,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또 싸움하는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에는 그렇게 안 써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앙 얘기하지 마라, 종교 얘기하면 또 싸우게 된다. 사실은 이건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형제들이 안 믿었을 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왜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왜냐하면 복음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자체를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위해서, 내가 아무런 대접도 안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런 생각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면 형제들은 뭘 보냐면 복음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 그래서 관심이 갖는 건 뭐냐면, 그러면 야, 네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너는 어떻게 변했는데? 이게 관심이 많아요. 너는 도대체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어떠한 변화가 있어? 좀 그래, 한번 그걸 들어보자,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개독교들은 다 그렇지, 이렇게 취급받는 게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전하는 것이지 복음의 실체를 전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사역을 두 가지를 하셨는데, 하나는 복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이 놀라운 사건을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에 일어난 일 중에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십자가에 일어난 그 복음의 사건을 전할 사람들,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보고 믿고 느낀 바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온 정성을 다 쏟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 예, 아마 경상도 분들은 발음이 좀 안 될 거예요. 정인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증인입니다.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 증인은 뭐냐면 내가 실제로 본 사람, 보고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게 소원을 두고 내가 이거 하고 싶어 라고 그것을 행동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흐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만나서 어떻게 흐르게 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 시작이죠. 지금 졸면 안 됩니다.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그래요. 말씀이시다. 한번 저를 따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로고스입니다.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의 씨앗들이 모인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존재분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얘기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지만 내가 소원을 듣고 소원을 내가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은 우리가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아니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가슴으로 꽂히는 레마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다 듣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정말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할까?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 믿음 위에다가 100%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복음만 하면 충분한다. 나 이건 정말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길 거야. 이렇게 결정하면서 정말 주님 일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고 그냥 주님께 사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딱 맡기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줄이 제일 말씀을 잘 듣는 분도 계시고 조는 분도 제일 많이 계신데, 말씀도 잘 듣는 분도 계시고. 시작이니까 제가 이제 나도 이제 조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주님이 자꾸 원하시지 않아서 그냥 뭐 하는지도 모르겠네. 지금 어디였는지도. 그래서 알아요. 감사해요, 권사님. 말씀이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려면 믿음이 완전히 100%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다음 100%의 믿음을 행동을 취할 때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는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 민방위 훈련을 딱 하는데 그 당시 민방위 훈련을 하면 학생들 몇 명, 선생님들 몇 명 해갖고 서울시에서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관찰하고, 그리고 이제 연막탄 터뜨리고, 그래가지고 하면 그 다음에 쫙 가가지고 대표들이 그냥 타가지고 쭉 타고 내려오는 거,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2층에서 1층에 이렇게 내려오는 이렇게 쭉 이렇게 통자루가 있는데, 항상 그런 데는 얼굴 검은 제가 이렇게 꼭 차출됐어요. 꼭 그런 거는. 그래서 항상 그걸 타고 내려가고 이런 거, 위에서 뛰어내리고 이렇게 이런 거는 거의 제가 했는데, 학교에서. 아니, 그걸 이제 하는데, 한 번은 제 앞에 있는 학생 하나가 탔는데, 같이 이렇게 했는데, 몇 명이 이제 돼가지고, 뒤에서 쭉 있는데, 내려오려는데, 얘가 못 내려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2층에서 1층의 거리가 제일 무섭다는 거죠. 근데 걔가 이거를 그냥 타고 미끄럼틀 타는 식으로 슉 놓으면 되는데 제가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기억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내리려고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잡았는데 엉덩이는 좀 내려갔고 이건 뒤로 이렇게 벽돌이 약간 옆에 있는 걸 잡았는데 이걸 이렇게 놔야지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거 안 나오는 거예요. 밑에서는 서울시 관계자가 지금 보고 있는데 텔레비전도 찍고 이거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거 막 무서워가지고 이거 안 나가니까 선생님이 너무 당황하잖아. 그러니까 때려 막 이렇게. 근데 얘가 절대 안 노는 거야, 이거를. 막 무서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럼 올라오려니까 올라오지도 못하게 반쯤 내려가가지고.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풀었어요. 하나하나. 선생님 이렇게. 제가 바로 뒤에 있었으니까. 풀었는데 이렇게 풀면 이거 찹쌀 이렇게 나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리기 힘들었는데, 어떻든 그 친구를 내가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근데 걔가 나한테 툭 던지는 말이 뭐냐면, 그냥 정말 내려오니까 나중에 탁 놓고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려오니까 밑에 그냥 매트리스가 딱 있고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근데 걔는 뭐냐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서 이거를 놔야지만 새로운 세계를 보잖아요. 근데 이걸 안 놓고 이걸 있으면 절대 새로운 것을 못 보죠. 이런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놓는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놓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붙어 있으면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부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을 첫 발짝을 우리가 딱 뛰잖아요. 첫 발짝을 딱 뛰게 되면 그때부터는 두 번째 걸음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 그 이유는 첫 발짝을 우리가 안 뛴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두고 기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저는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출애굽기 세미나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한번 홍해 앞에 우리 교인들을 쫙 모으게 한다. 홍해 앞에 왜 그러냐? 그 앞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바로의 손에서 풀어나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건 딱 하나였어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산다. 만약에 거기 안 바르면 죽는다. 그러니까 기껏 한 게 이들은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그냥 문설주에 발랐는데 살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이들은 구원받았고 죽지 않았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하던 과정 속에 하나님을 저에게 아주 굉장한 힘을 주셔서 우리 교인들 전체를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홍해 앞으로 쭉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인도하게 하셔서 홍해에서 이제 뭔가 결정을 하기를 원하고 홍해를 건너가면 되는데 홍해를 건너가야지만 진짜 바로가 있었던 그 땅을 벗어날 수가 있어서 거기를 이제 벗어나야지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단 말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세계, 광야, 빈들의 세계를 경험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세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홍해를 넘어간 적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거기 서서 결정해서 넘어가게 좀 해라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간 세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한번 건너가 봅시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우리가 한번 헌금에 대한 작정을 스스로에게 하나님과 해봅시다. 그러면서 그 마무리를 2주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강하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작정을 하건 뭘 하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홍해에 세우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홍해를 건너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음성을 듣지 못하니 사는 것 자체가 지금 자기 생각과 뜻을 가지고 살게 되고 믿음 생활을 하되 하나님은 음성을 듣지 못하는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뭐 때문에 실패하는 줄 아세요? 인생에서 실패하는 원인은
물론 뭐 죄입니다. 죄 때문에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할 때.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할 때, 조심할 때다.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급한 백성들도 그렇다라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에서 히브리서의 3장 이 말씀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6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그 다음 보세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서 너희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였고 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이미 보았는데,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도대체 이들이 알지 못한다. 그 다음, 내가 이제 노하여 맹세하반 같이 그들은 내 안식,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 좀 하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거든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려고 하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을 듣는 것,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어요. 사울 왕은 별로 큰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조금 했을 뿐입니다. 다윗 왕은 이런 파렴치한이 없어요. 그는 뭐 거짓말쟁이뿐만 아니라 그리고 간음을 졌고 그 간음한 여인 남편을 죽이려고 살인까지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 왕을 최고로 쳐줘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최고로 쳤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뭘 합하게 했는가? 그가 적어도 다윗이 죄를 참회를 했습니다. 참회를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는 별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제사를 지내고 자기 뜻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는 뭐였냐면 사실은 죄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느냐 듣지 않았느냐 그 차이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 싸움이 뭐냐? 여러분들을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갑돌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안에 몸은 와 있지만,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여기 와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전심으로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 전심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막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정말 죄송해요. 별로 이렇게 조는 분들 제가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 이유는 전심으로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배의 의미가 없어 그런 거예요. 제 설교가 훌륭한 설교다 이런 게 아니라 찬양에도 마찬가지. 찬양에도 조는 분들이 계셔요. 세상에 찬양에도 졸들어 서서 이 땅에 황무하면 본인이 황무해요. 아주 그냥 얼굴이 막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찬양도 저고 이게 뭐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는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얘기죠. 이건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면 좀 들어야 된다.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같이 여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그 제일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이기적인 자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못 듣게 해요. 여러분, 나만 생각하면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아가 무엇일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아는 그냥 탐욕이에요, 탐욕. 우리 자아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아한테 집중을 하면 무조건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만 딱 나한테 모든 걸 돌리면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뻔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라고 했을 때, 그래, 여러분, 홍해 앞에 가서 한번 헌금을 한번 결정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제가 헌금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자, 서보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음성을 듣기 전에 뭐가 우리 안에 막 움직이냐면, 야, 이게 사는 것도 힘든데, 이제 경제도 되게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노년도 준비가 안 됐는데, 애들도 막 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이것을 사실은 알고 보면 탐욕인데, 이런 것들이 쫙 올라와서 하나님이, 그래, 너 이렇게 네가 해야 된다. 너 이렇게 한번 결단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심과 염려가 자기의 탐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 자체가 내 탐욕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거기에 늘 근심 속에서 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이기적인 자아. 그래서 결정을 전혀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기적인 자아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상의 쾌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겁니다.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서 막 세상이 정말 행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싫어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신 거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좋아하셔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여기 세상은 세상에 있는 문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거기 때문에 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문화들도 굉장히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디스코 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저는 이거 여러분 또 딴 데 가서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전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무슨 이상한 춤 같은 것도 하나님은 일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에 대해서 다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사랑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우리들은 정말 잘 놀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잘 가지고 놀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근데 예수님 만나갖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놀질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놀지 않는 게 굉장히 믿음 좋은 걸로 생각한다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안 듣고 놀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 여자들끼리 그 개 모임 하는 분들, 노래방 가가지고 최소 아이유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라요. 오빠, 카라 노래 최소. 야,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야, 멋지다. 이게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정말 멋있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멋있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 쾌락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 이렇게 정리하시죠. 이건 세상의 쾌락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렇게 하시면 새벽기 때는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기도는 수요기도에 나오고 저녁예배는 저녁예배에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서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 쾌락에 빠진 게 아니에요. 세상 쾌락에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만약에 아이유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은 그거 아이유 노래가 너무 좋아서 막 시장 바구니 들고 오고 수요기도회 때쯤 가면은 집에서는 수요기도회 간다고 해가지고 노래방 가서 연습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중독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쾌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독과 취미를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중독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놀아라 그러면 이게 중독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취미 생활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이 사람이 운동을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이 운동을 주일날 예배를 참여하지 않고 만약에 운동을 한다. 이 사람은 중독에 빠진 거예요. 운동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운동 잘 하셔야죠. 근데 그것 자체를 갖다 운동을 그냥 운동 때문에 모든 걸 다른 걸 하기 싫어한다. 이것은 중독에 빠진 겁니다. 세상 쾌락에. 여러분 더 나가서 여러분들한테 충격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자, 내가 가족을 하나님 날 사랑해요. 그 하나님이 내게 가족을 주셨어요. 가족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가족으로 하고 밥 먹으려고 예를 들면 저녁 예배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이것은 중독이에요. 가족 중독. 본질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하나님 너무나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가족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서 멋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단 말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내가 물질을 제일 좋으니까 물질을 주셨는데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쓰이고 또 이것이 내가 나를 위해서 쓰이게 되고 뭐 이런 걸 다 하나님 좋아하세요. 근데 이 물질을 가지고 아껴서 내가 만약에 이걸 하나님한테 안 주려고 한다면 이 자체가 물질의 중독입니다. 세상 쾌락이에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래서 세상 쾌락이 무서운 겁니다. 세 번째는 언제 못 듣냐면 자기 상처를 가지면 자기 상처를 가지게 되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특히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사람,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내가 선물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혼자서 살아온 사람, 독립한 사람,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다든지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았다든지 선생님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렵고 힘이 들어요. 게다가 이단에 빠졌던 분들은 이걸 바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는요 틀을 만들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에 예를 들면 이념 서클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바뀌려면 운동권 사람들이 바뀌려면 저도 그쪽에서 훈련을 받아본 사람인데 정말 힘들어요. 이게 운동권 사고를 가지면 이 자체가.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은요 그렇다는데요.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믿으십시오 이러면 그 폼이 똑같다는 거예요. 오직 교주만을 믿으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요거랑 싹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분들이요.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안 빠졌다 온 분들은 정말 복 받은 줄 아세요? 빠지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이단에 빠지면 이걸 있는 그대로만 아니라 글쎄 이렇게 꼬아버린다니까. 꿰버려요. 꽈배기처럼. 그러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리가 없죠. 얼마나 힘들고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상처, 자기 상처로 인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도대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이것이 믿음이라고 아집을 내세워서 이게 믿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밑바탕이 아주 든실한 교회고 또 복음 중심의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복음 중심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요. 그리고 복음만 하면 충분한 교회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고를 좀 바꾸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제가 남성 성경 공부한테도 이 얘기를 질문을 했어요. 진짜 복음이 대단한 건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복음이 우리한테 왔는데 그다음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뭔지 보세요. 말씀하시는 게 복음이 나한테 딱 왔어요. 그러면 내게 준 건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를 준 거예요. 자유를 우리에게요. 복음이 우리에게 왔으면. 자 그러면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석가탄신일 날 저희 교회 프랑카도 여기
그냥 감사의 옆에다가 부처님 오신 거 아주 웰컴, 대환영이에요. 이렇게 써서 붙여놓으면 기분 나쁘신 분 손 내리세요. 말 써서 붙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 남성성교회에서 한두 분이 이렇게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할게요. 한두 번 반대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부처님을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분이시죠. 이 땅에서 좋은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 오신 거 환영한다. 저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복음하고 상관없다. 좀 넓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여러분 쪼잔하게 우리를 쪼잔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복음이 우리한테 왔을 때 이 복음이 벅찬데 세상에 나가서는 좀 이렇게 넓게 나가 살아가는, 넓게 좀. 형제들 만나면, 하여튼 형제들 만나고 이게 명절 때도 만나면 좀 그냥 막 복음 안 하면 취향부는, 이거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가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형제들 앞에서 좀 조금 넓게 그냥 넓게 그냥 같이 욕해주면서, 요새 목사들을 왜 그러냐면 정말 목사들 이상해 이러면서 막 좀 넓게 좀 뭐 그냥 넓게 그냥 같이 욕해주면서 그렇게 해줄 때, 얘가 믿음이 정말 달라졌고 얘 좀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면서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들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진짜 자유로움을 가져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유를 어떻게 주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계속 보내주시려고 했을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하여 버리고 우리 마음에 어린아이 같은 살을 주셔서 거기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직접 하시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해요. 실제로 잠언 1장 23절부터 30절의 말씀 보세요. 잠언 1장 23절부터 30절 말씀. 자, 보세요. 한번 우리 거의 읽어볼게요. 23절, 24절 시작. 예, 보면 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 표현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내 말을 들으리라가 아니라 내 말을 너희에게 실제로 드러나는 걸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실제화돼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다. 그런데 내가 너를 불렀지만 너희가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냐?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는 듣기 싫어했다. 내 이야기를. 내가 손을 폈으나 네가 돌보는 자가 없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사느냐, 듣지 못하고 사느냐의 차이가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여태까지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예, 그래요. 말씀 묵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 지금 제자반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오늘 하고 나서 다음부터 2주간 연속으로 말씀 묵상을 해요. 우리 교회의 말씀 묵상은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제가 볼 때 최고입니다. 왜 최고냐면 그냥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예요. 그래서 제자반을 하기 전에 무조건 제자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묵상을 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게 주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그래서 말씀 묵상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제자반은 아닌데 내가 말씀 묵상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분들도 그냥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묵상을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감동이 안 오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말씀 묵상이 기본적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최고, 이 많은 것 중에 최고는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탄의 음성을 들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기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들이 가장 탁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찬양이 대단해졌다는 거예요. 꽃이 피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 몇 단계로 이렇게 높아졌대요. 찬양이 옛날보다. 설교 몇 단계로 높아졌대요. 저는 떼요. 저는 아니고 떼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았대요. 설교가요. 그런데 얇아진 게 뭐냐면 기도가 얇아졌대요. 기도만 얇아졌대요. 다른 건 다 높아졌는데 기도만 얇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사실 부담스러운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분에 오늘 기도를 많이 하고 제가 화요일 날 설교를 준비했어요. 이미. 그리고 오늘도 막 불안해하면서 이 기도를 먼저 준비해야지. 왜냐하면 이거 영적인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지식적인 설교를 하면 제가 조금 쉽게 나오지만 영적인 설교를 할 땐 제가 굉장히 긴장을 하는데 아침에 은혜를 받으려고 주일날 아침에 가끔 제가 CTS를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요. 일부 예배 전에. 오늘은 명성교회가 하는데 명성교회 성가대가 찬양대가 하는 거예요. 예전에 찬양대 이름이 임마누엘 찬양대였는데 거기 오늘 딱 명성교회 찬양대가 이름이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이름이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찬양대, 이게 이름이에요. 야, 그래서 나 이름 정했어요. 우리 교회는 매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찬양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찬양을 잘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잘하는 찬양대라니까 이게 그냥 그걸 보면서 가슴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야, 진짜 멋있다. 야. 그렇다고 명성교회 가지 말고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정말 하나님과하고 깊은 만남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가. 근데 기도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하는데도 못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여러분 화장지 기도가 있어요. 화장지.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화장지 기도. 화장지 기도는 뭐냐면 화장지같이 얇은 종이에 불을 착 붙이는 거예요. 기도불을 탁 붙이니까 자기 열심히 쉬어갖고 그냥 불만 붙여 그래서 화장지 기도는 자기 열심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열심만 있어서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고 싹사울이라고 하는 나무가 이스라엘 광야에 싹사울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얼마나 견고한지 도끼로도 뽀개지 않고 이 톱으로만 뽀개지는데, 잘라지는데, 이 톱으로 잘라가지고 이걸 불을 붙이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한 번 불이 붙었다. 이 딱딱한데 한 번만 불이 붙으면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물을 부어도 거의 안 꺼질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붙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오늘부터 좋아, 내가 하나님 음성 들을래,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정말 쉽게 그냥 싹사울 나무의 기도처럼 그냥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들어놔가지고 그냥 뭐 발버둥 치고 막 새벽기도 한번 나오려면 막 야 이러고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깨워주세요. 그럼 주님 깨워주시면 그냥 쓱 나와가지고 귀신처럼 앉아있다가 좀 이따 그냥 이런데 하나님이 야 일어나면 예 이러고 그냥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막 자기 막 판단해서 막 그래서 휴지 붙여가지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분히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기도가 달라요. 그분들의 기도는 개인적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분들의 모든 기도는 열방을 향한 기도를 해요. 자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한 번도 안 가본 코스타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를 하면 코스타리카에 있는 선교사가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만큼 와, 이거 놀랍구나,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네.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웬만한 불에 꺼지지 않는 싹사울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그런 결정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결국은 홍해 앞으로 다 왔어요. 그리고 모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실제로 봤습니다. 근데 한 번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들은 없어요. 그들은 모세가 한 얘기를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다 왔어요. 홍해를 이제 건너려고 이제 도강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별의별 소리가 그때부터 불평불만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려면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홍해를 건너려면.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널 때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에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 될 줄을 알지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많이 아니었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 누구든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내가 이까지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 하나님한테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뛰어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을 들었으면 반드시 제가 볼 때는 홍해를 그대로 뛰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만이 이 음성을 듣고 모세가 지팡이로 섰을 때에 이들이 홍해를 건너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상 세밀하게 듣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홍해 헌금 봉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헌금을 걷는다, 이쪽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또 거기에 여러분들의 자아를 빼앗기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그리고 내가 내 자아를 죽일 때까지 한번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통밥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놀라운 일들,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인도하는 광야,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바로의 세계를 넘어서 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보지 못했구나. 그 개인적인 경험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